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연약함, 죄악된 모습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귀한 주예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10절 말씀으로 승리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교회를 다른 곳을 다녔습니다. 이제 제 모교회가 이제 제가 원래 살던 집에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버스로 가야 되는 거리인데 저 이제 친구들이 좋다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시면 저는 집에서 혼자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은 버스로 40분에서 1시간 거리면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 거리를 늘 가시면서 꽃꽂이 하시고 교회 식당 봉사하시고 청소한다고 가시고 그러다 보면 늘 어머니는 돌아오시면 녹초가 돼서 거의 아들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녁 때가 됐는데 안 오셔서 전화도 없고 안 오시니까 무슨 일 있나 싶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왠지 교회에 엄마를 뺏긴 느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온 성도들의 밥은 먹이면서 아들님이 밥은 안 챙긴다고. 참 녹초가 돼서 들어오신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던 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싶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아이고 엄마 고생하셨어요가 아니라 팍팍 긁어놓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 힘든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고 마음으로 지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엘리야가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지쳐 보입니까? 많이 지쳐 보입니다. 읽다 보니까 주여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나 싶은 정도입니다. 오늘 19장 말씀 앞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큰 전투를 치릅니다. 어떤 전투였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부르셔서 이제 가서 싸워라. 이방 선지자들을 불러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자. 누가 어떤 신에게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지를 통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임을 내가 보이려고 하니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방 선지자와 옆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합 왕 이세벨까지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만해질 수 있을 만큼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위협에 쫓겨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숨어버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등장합니다. 전체 사역에서 가장 중간의 시기에 엘리야가 이 사건을 겪습니다. 엘리야가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명을 얻었을 때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건이, 그 예언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겁니다. 3년을 도망자 신세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다닐 때 그리시네가에 숨었고 사르밧 과부 집에 숨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이미 갈멜살 전투 전에 마음은 지쳐서, 육체가 지쳐서 거의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피골이 상접해서 눈은 초롱초롱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사람의 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역할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세벨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슴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만 이겼는데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뀝니까? 도망을 갑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한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한 이 일들이 헛수고인가? 3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도망 다녔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이세벨한테 붙잡혀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하는 그런 낙심이 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어느 한 일에 크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온 힘을 쏟고 사력을 다해 싸우고 나니까 이제 몸은 지쳤지, 마음은 지쳤지, 영적으로까지 이제 한 방 먹은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쳐서 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그늘에 피해 있다고 하는데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한 제 키에서 한 요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작은 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는 게 처량한 모습입니다. 처량하게.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쳐버리니까 하나님,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 가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참 열심히 봉사하시지요. 교회 김장당구다 그러면 참 교회가 터져나갈까 우리 성도님들 오십니다. 제가 올 2018년을 예운교회와 함께한 건 아닌데 사진들을 몇 개 살펴봤습니다. 김장 담그시는데 꽉 차 계시더라고요. 배추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김장도 담굽니다. 그리고 교회 공사가 있고 뭐 행사 있다 그러면 참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와서 늘 힘쓰고 애쓰십니다. 허리 아픈데 허리 폈다가 또 이렇게 한번 폈다가 앉아서 하십니다. 힘들면 쉬면 되는데 안 쉬입니다.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여! 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허리야. 아이고 오늘 이제 못해 먹겠다 이러고 가십니다. 교회 봉사가 있고 교회 일이 있다 하시면 참 늘 와서 애쓰고 가십니다. 육체적으로 참 지칠 만큼 일하고 가십니다. 아까 앞에서 제 어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제 어머니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예전에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흔히 말해서 옛날에 한 힘들 날리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먹 하셨지 않습니까? 야 와자 일하자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사로 봉사할 때 또 찬양대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대한 기억을 하면 참 즐거웠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땐 몰랐지만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시키셨더라고요. 네가 있어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주보를 접으라고. 근데 교회 가면 기억나는 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차를 세차하면서 교회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늘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들 어땠습니까? 핸드폰 없는 시절에 교회 전화기 붙들고 야 내일 와야 된다 맛있는 거 사줄게 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찬양대 실에 불 꺼지는 걸 못 봤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찬양하더니 우리 마에스트로 대신 지휘자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밤새 연습시키고 김밥 사 먹고 밤에 또 연습시키고 참 교회 오면 즐거웠습니다. 교회는 헌신과 봉사가 늘 가득했던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고 즐거웠죠.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참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힘들었던 그 허리 아팠던 그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또 그 행사와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 나와서 그 일을 찾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열심히 전화하고 얘야 예배 드리자 함께 봉사합시다 교회가 뜨겁게 하면 좋은데 애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옵니다. 열심히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면 좋겠는데 사고를 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친구들 통해 물어보니까 비행 청소년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또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봉사했는데 요즘은 봉사하려고 교회 오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그만두면 이 교회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봉사를 할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비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했던 그 사역들이 허무합니다. 몸이 아픈 것이 이제 그제서야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도 무너집니다. 내가 한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엘리야와 같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낙심들이 다가올 때 엘리야와 같이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그런 마음이 옵니다.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집니다. 저도 사역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수련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애들이 밤새 주님을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참 그때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고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힘썼는데 도망자 신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또다시 도망자가 돼서 또 쫓겨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할 때 교회가 변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변하지 않고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내 몸이 아팠던 그것까지 또 찾아와서 이제는 사역 자체를 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네가 다 했냐?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네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쉬라고 하십니다. 잠을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먹이신 이후에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있는 곳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의 종으로 부른,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고 선지자로 불렀는데 네가 지금 왜 도망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앉아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여기냐?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또다시 회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여기 도망와 있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약한 소리 하고 있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방왕 누구를 세울 것이며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너와 함께 일할 엘리사를 너에게 붙일 것이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힘쓰고 애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애쓰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손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 사역 이후에 또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 처음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치고 쓰러졌지만 오늘 19장에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다시 주님 나는 힘듭니다. 쓰러졌을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력 투구하며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도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많은 후배들을 양성해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쉬지 않고 달려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육체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영적 마음으로 지쳐 쓰러진 것들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이 시간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하기가 참 죄송해집니다. 제가 우리 예우림교회 성도님들께는 전화는 안 드려봤지만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꼭 전화를 드립니다. 그럼 전화를 드리면 바쁩니다 하고 끊습니다. 또 연락을 드리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요. 왜 그럴까요? 저 집사님 내년에도 우리 교사 섬겨 있으시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권사님 내년에 우리 식당 봉사 해주실 수 있죠? 우리 또 권사님 없으면 제가 권사님 밥 아니면 밥 안 먹는데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번에 또 손목 수술하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드리죠.
전화를 하는 저도 좀 죄송하고 전화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죄송해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화 드리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일을 하려고 부르신 게 하나님이신데, 이 부족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냥 일거리 없어서 일거리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화를 드리고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우림 교회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할 때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거 누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 수고, 그 모든 것들 다 잘 아십니다. 이 사역들 감당해 올 때, 과거부터 일들 감당해 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3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말하는데, 처음 부르실 때도, 그 도망자 신세일 때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로 그를 채우셨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질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진 않는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맞을까? 그럴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그에게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도 누구보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 850명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위로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예호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19년을 준비하는 때 있습니다. 우리 2019년에도 예우림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그 일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감당하며 주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들판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때 환경이 어렵습니까? 시대가 어렵습니까? 돕는 손길들이 없습니까? 내 육체가 지쳤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으로 무너졌습니까? 그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우리를 이제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예우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예우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예우림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예우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교만함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예우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늘 쓰러지고 늘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워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예우림 교회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어 이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여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하나님, 돕는 손길들 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또한 믿음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주님의 일을 볼 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예우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 주님께 영광 돌려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